이사야 4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 4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댐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사야의 40장부터는 그 복음의 그 회복의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 그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40장 또 41장은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 뜻, 그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그게 오늘 이 땅에 주님의 그 구속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냐, 또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천국, 왕국이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바로 그런 그 메시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하실 일, 그 메시아 왕국,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교회라고 하는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된 그 교회의 존재는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안에 참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져 가고 완성될 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신부를 데리고
오실 것이며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하늘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그 과정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41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섬들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앙아시아 그 중동의 가운데 있을 때 볼 때는 모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이 섬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유대인들이 불렀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들 모든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 모든 만방 족속들을 말하는데 내 앞에 잠잠해라 내 말을 좀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변론하자 재판을 한번 해보자 어느 누구 말이 옳은지 너희 인생이 옳은지 내가 참 진리인지 너희가 참 진리인지 한번 변론해보자. 이사 1장에도 그 말씀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죄의 문제, 사람의 문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 사람을 다루십니다. 모든 문제 근원이 이 사람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병이 고쳐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건 고치지 않으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환경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섬들아 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섬들 안에 포함이 되죠. 이방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자 그래서 너희 좀 죄 속에 타락되어 있는 너희 그 속에서부터 이 해방돼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진리 안에서 그런 새로운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게 되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너희가 깨달은 바, 하나님이 말씀을 비춰줄 때 우리가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너 깊은 데에 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뢰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데 그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예수님 싫다. 가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도저히 주님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참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고백되는 게 그겁니다. 뭘 주장하지를 못하잖아요. 뭘 그전엔 주장할 것도 많고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래 주여 아무것도 이 진토 같은 나 아무 쓸모없는 나 이 죄된 나를 좀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빛이 비치면서 주님의 피와 서로 변론하자.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이어지고 그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해주셨구나. 이걸 다 사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거기에 참된 하나님과의 대화, 이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주님 빛이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내가 이렇게 답답한지, 어떤 것을 노력을 해도 만족이 없고, 참 영원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하니와, 뭘 얻어도 돈도 명예도 이 모든 것을 얻어도 이 속엔 다시 목마를, 참 만족이 없어요. 내가 물을 주는 물을, 영원한 이 생명샘 물을 마시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그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예수님의 피, 십자가 안에서만, 부활의 생명의 예수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계획의 뜻이 뭔지 한번 좀 서로 알아보자. 이거 좀 들어봐라. 가까이 와서 잠잠히 좀 들어봐라. 그러면은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의로 불러서, 이 말은 원문의 뜻이 뭐냐면 의의 심부름꾼이 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의왕이잖아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피가 믿어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의롭다 하심 받을 뿐만 아니라 의 되신 주님이 들어와서 통치하실 때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뭘 하든지 그 하나님이 어떤 그 의의 심부름꾼으로 보낼지라도 그는 구두를 닦든지 뭘 하든지 거기 참 만족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이제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그럼 여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그걸 펼치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의의 심부름꾼으로 불렀느냐. 근데 그 앞에, 부른 그 사람 앞에, 이건 누굴 가르치냐면, 이사야 이제, 여기 44장, 45장에 가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약속대로 해방시켰던 바사의 고레스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임금이 이제 왕이 됐을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이사야가 이때가 예언한 것이 16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사야 44장, 45장에 가보면은 160년 후에 태어날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 고레스의 왕 이름을 고레스라, 그걸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서 1장에 가보시면은 고레스 임금이, 천지의 이방 임금이잖아요. 이방 나라의 임금인데,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왕을 삼고 고레스, 나를 왕으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다, 해방하라 하셨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게 아마 바사,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 1년까지 재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역사적으로는 이게 누가 동방에서, 이제 동방에서부터 이 바사가 시작돼서
나중에 보면 북쪽 메디아라는 곳에 점령을 해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디아를 멸망시켰는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구원시킬 왕을 하나님 약속대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를 구속시키리라, 해방시키리라, 하나님 성전을 다시 짓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것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럼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리고 그런 왕을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파사라는 나라를 강한 세계 바벨론 제국도 완전히 무너뜨리고서는 여기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여서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리고 왕들을 치레하게 하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런 강한 그 바벨론도 말이죠,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앞에는 촉에같이 다 버리고 멸망되고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고,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승승장구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계획했느냐? 누가 태초부터 이 만물, 천재 만물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이 모든 것들, 국가와 개인과 민족과 모든 것들, 그 삶을,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했냐? 이렇게 정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고대 시대뿐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역사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요. 동일한 믿음, 동일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왕을 일으켜서 모든 만국의 왕들을 그 앞에 티끌 같게, 촉에 같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메시아를 보내셔서 오늘 온 민족을 위해서, 섬들아, 민족들아, 이 죄 가운데 빠진 민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오늘 주님이 모든 사탄의 권세들, 그 모든 정사들을 다 패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이걸 주님이 하시겠다, 이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사탄은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해요. 사탄은 자기 성품대로 똑바로 앞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바로의 마음 각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곧 내가 곧 그니라. 여기 5절에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임하죠. 함께 모여와서, 그런데도 바벨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 또 우리를 멸망시키실까? 우리가 흩어지기를 면하자. 이 망대를 지어서, 탑을 지어서 하늘에까지 이르러서 홍수로 하나님 심판을 피하자. 이게 보니까 6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꼭 바벨탑 지을 때 그 모습 비슷한 놈, 같은 그 상태예요.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이 너 와서 변론하자 좀. 그런데 그 반응은 뭐냐?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을 금으로 이제 금장색 싸는,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못으로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 주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역이에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상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과정에 아주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 본질은 원치 않아요. 이건 거역입니다. 하나님 좀 날 좀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그 거룩했던 욥도 왜 하나님 날 좀 분초 몇 분간이라도 몇 초라도 좀 놔두실 수 없습니까?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고난으로 나를 주님 짐지우십니까? 주님이 왜 괜히 나 없어도 나 같은 사람 없어져도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뭐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고 계속 훈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뭘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업적을 쌓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되면, 의로 불러 의의 심부름꾼만 되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상태가 이런데, 근데 그 8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택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 마치 고레스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과 제가 너무 약하니까 두려워 말라. 어떤 성경학자가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회가 나오더래요. 두려워 말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 조금만 뭐가 다쳐와도 어휴 겁을 내고, 뭘 좀 뭐 좋았다가도 하나님 내려막게 했다가도 뭐 이렇게 딱 다치면 어휴 또 이게 막 겁을 내고 사자같이 뭐 이랬다가도 아주 이게 참 어린아이 같이 아주 이런 무서워하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줘요. 성령이 바로 위로의 영이세요. 컴포터, 위로해 주심. 매일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은 잠을 잤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자신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부로 달고 너희를 청구했다. 널 쓰러뜨리려고. 너희 시험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 믿음이 어떻게 하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했노니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기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 호흡을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느부갓네살 보세요. 그렇게 명철하고 세계 강대국 제국 건설했던 그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세우고 내 영광의 부성함을 했다.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뇌, 그 무슨 그 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뇌를 하나 탁, 요거 이 부속품을 하나 탁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완전히 기억력도 잃어버렸어요. 짐승처럼 됐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고, 예? 음해하진 않았겠지만은 기어다녀요. 7년 동안을 우슬초 들에 나가서 사람에게 쫓겨나가서 완전히 바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요 머리 하나, 요 뇌 속에 하나 뭘 탁 건드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여러분 운전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야, 이거 운 좋게 피했다 아닙니다. 조금 다치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목숨은 건져주시고 저 미국에 있을 때 그 운전을 이게 옆에 차가 있었으면 그 큰 트럭에 그냥 깔려서 세상 떠날 뻔 아마 다른 세상 사람 될 뻔했는데요. 며칠 동안 운전을 못해. 운전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주님 보호해 주셔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택하심.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땅 모퉁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여러분 저 먼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의 우상 정각지기로 심부름하고 거기 밑에서 일할 때 우상 섬기고 있을 때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부르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뭔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 나오는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를 부르고 왜 부르시냐?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언제 택했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뻐가지고서 착하구나 저 사람은 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여러분과 제가 선해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부패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땐 완전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장차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의 죽음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신 거죠.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택하고 그냥 실어버리지 않았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참 수없이 떠납니까? 네? 제가 어떤데 제가 그전에 애들 키울 때라든지 저건 밉상이야. 저걸 말을 안 들어. 저는 그냥 집 나와버리면 좋겠다. 한 번 그냥 등을 몇 번 때렸더니 진짜 나왔어요. 큰일 났다.
밤이 되니까 염려가 돼. 안 들어올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 당할 때, 저 사람 좀 밀상이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싫어. 에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미운지 또 하나님을 떠나고 탕자와 같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늘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한 속죄의 사랑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요,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 어찌 하나님이 내가 시건하며, 사람들은 시건할 수 있지만 내가 시건하겠느냐. 민수기 보니까 나는 나의 말을 영원히 지킨다.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을 내가 용서한다. 그걸 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더 이상. 그 전에 인도인가요? 그 전에 한번 어떤 글을 보니까 외국에서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어요. 교수형을 당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덤에다 묻으려고 관에다 이렇게 싣고 가는데 그만 비 오는 날인지 관이 미끄러져가지고 관이 쾅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또 사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법에도, 이 세상 법도 일사부재이에요. 한 번 사형했으면 두 번째 사형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운 요구, 율법의 저주, 분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으신 겁니다. 영원히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이젠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그 우산 속에만 들어가면, 비가 암만 내려도 뭐예요? 그 우산 속에만 싹 들어가 있으면 안전해요. 암만 비가 내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에서, 심판에서 이제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그리고 우리는 어떤 데 하나님 내 말 잘 들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뭐예요? 특히 뭘 잘못했을 때, 또 뭐 심지어는 좀 죄를 져놓고서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주님의 피를 믿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노라. 10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표현을 하죠.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느니라. 왜?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 예수님이 아버지세요, 사실은요. 안에 신성은 아버지시요, 인성을 입은 그분은 아들이시요. 아버지시면서 아들이시면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 7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시요 아들이시요 영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목숨까지 주셔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 피를 누가 그걸 무효케 하겠느냐?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거듭나셨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졌는데 누가 그 손바닥을,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굳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굳세서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아주 약해요. 흔들리는 담이에요. 갈대예요, 시몬처럼.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 서면, 말씀 위에 서면은 굳세지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붙드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영 문제, 혼 문제, 내 몸의 질병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참 중요한 말 할 때. 아람 말로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이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승천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부활 승천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힌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기 회산물처럼 재를 밟는 것처럼 원수들을 밟으리라.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17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러면 모든 걸 명정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속해 놓으셨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느냐? 여러분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 17절에 보니까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깨달아야 해. 옥토에 심겨진 씨와 같이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로 택한 야곱아, 나의 종아, 너를 내가 붙들며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두려워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삶의 실제가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언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뭔가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그러면 돈도 벌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 자신을 발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의 속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그 풍성한 영광 이거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빈핍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 돼지 지엄령 먹는 쥐엄 열매로도 이 세상 거 그냥 돼지들 그 먹는 열매로도 이 세상 명예 이런 지식 물질 영화 원세 그런 거 못 얻어가지고서 우리 그런데 이게 내 양식이 아니로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언제 여러분과 제가 이 갈증이 목마름이 나고 이 속에 참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시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합니까? 언제 그러냐? 여기 어디에서 그러냐? 우리 호세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장 14절 1258페이지입니다.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여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근데 어디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계유하여 유혹할 때 유자입니다. 사람이 꼬인다. 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뜻까지 납치범들이 아이들 이 납치할 때 싹 유혹하듯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의미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그 환경을 통해서 어딘들로 가냐면 거친들로 데려간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이런 걸 원했는데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옵니까? 거친들로 데려가는데 거기가 거친들에 가서야 하나님 위로의 말을 듣고 비로소 나의 포도원, 내 마음에 참 귀한 기업, 영광을 이걸 발견한다. 그게 어디냐 그게? 이게 아골 골짜기라. 그 골짜기 아골, 괴로움, 고난, 환난 이란 뜻이죠. 그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환난 고난 중에서 비로소 소망의 문이 열린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믿을 수 없는 그런 진리죠.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이상하게 이런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서 발견 못했던 것이 왜 지금도 예수를 못 믿고 있느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세요. 맞는 말이죠.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세요. 강력한 능력으로 왕국을,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건설되는 길은 우리 지난 그 장에서 뭐예요? 그 왕의 길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데 골짜기, 산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의 종인 예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영광스러운 왕국의 왕은 환영하는데, 로마를 쳐부수고 환영하는데 고난받는 종은 싫어하는 거예요.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참 소망하는 이 영광을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때 반드시 고난의 종이신 주님과 연합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화하여 거친들로 데려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그 주님,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주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소한 주님이에요. 너무 엉뚱한, 기대하지 않는 주님이에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아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완전히 찔림은 가시관 쓰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는 고난, 어린 양과 같이 그 고난을 받되 그 대항도 못해. 그냥 끌려가요. 제자들도 기대를 걸었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 저런 주님이 아닌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저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여겼도다.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 위대한 큰 선자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고난 속에서 내 풀이 그러구나. 예전에 너희 백성은 풀이요, 너희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한번 뜨거운 바람을, 사막의 바람 불면은 그대로 시들어 없어지는 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잖아요. 네. 제가 오늘도 병원에 가서 신방 갔다 오는 집사님과 함께 갔다 오면서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사람이로구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일 불쌍한 게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뭐예요? 양심이 없잖아요. 괴로움도 본능대로 그냥 살고 낳고 먹고 마시고 죽으면 그뿐이에요.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예수를 몰랐더라면은 참 이 세상에 아예 낫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예, 그 주님 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을 조금 겪어도 고난 속에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풀이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여러분과 저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한 분, 하늘에서는 주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이제는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 들 때 이런 여러분과 저의 광야와 같은 곳에 물이 솟아나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길이 생기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늘 여기 이사야가 약속한 대로 광야의 백향목과 화석류와 들감남나무가 나게 되고 이런 메마른 땅에 이거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 나타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소원이요 참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이 자산은 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붉은 땅, 벌거벗은 땅, 벌거벗은 산 그런 산에 강이 열려요.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이 광야 같아요. 참 골짜기 같아요. 이 자산 같아요. 아무것도 선을 나올 수 없는 선이 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샘물이 나게 하시겠다. 이 광야에는 백향목, 시찐나무, 화석류, 잣나무, 소나무, 열매 맺는 이 제목, 건축하는 재료입니다. 이 건축 재료 나무를 나게 하고 화석류, 그늘을 지게 하는 나무, 그 주님의 그늘에 쉬게 하고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구원, 영생의 안식이. 들감남나무,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오늘 이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잠잠히 한번 나가셔서 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풍성히 받아가지는 참 가련한 자, 눈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여 내 벌거벗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금보다 귀한 믿음, 승리의 언약을 발라서 흰옷 두루마리 옷, 신부단장하는 예수로 옷 입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주의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속에 광야와 같은 죄악에 물들었던 죄의 사람 병, 죄병으로 문둥병자와 떴던 저희들, 주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강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이 귀한 샘물, 영생의 샘물을 쏟아주시며 주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고난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며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권능으로 옷 입는 승리자들 되게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우리들 속에 금과 같이 단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